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또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여름 감기가 아주 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부에서 예배 시간에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데요. 매주 청년들을 만나니까 기본 몇 주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기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나으시기를, 또 건강하시다면 계속해서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통계를 보니 대한민국 성인의 절반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성인 남녀 22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는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대한민국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과 같은 재해에도,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함을 느끼고 또 우울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우울감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서만 그 결과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개념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 라즈 라우나탄이라는 박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중 70%가 최대 7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은 조금 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부모님에게 아니면 혹은 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엄마,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혹은 누구누구야,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많이들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아주 아이러니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뭐뭐 해주면 안 되냐고 하지 말고 뭐뭐 해주셔도 될까요? 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부정적인 개념에서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꾸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 뭐뭐 해주면 안 되냐고 하기는 합니다만 나름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더 기억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 금지하는 법이 훨씬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그랬을 때 더욱 잘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지 조항이 기억에 남고 집중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그는 즉각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며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라는 질문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질문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왜 밥을 먹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왔다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밥을 먹지 말라는 그 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을 보았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금식은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해야 한다라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습니다. 그 일이 최고조로 옳은 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직후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논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릅니다. 그것을 먹기 위함이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수준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 다시 묻습니다. 다윗, 너희가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 다윗, 그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일을 모르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가? 그럼 고발하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킨 뒤에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지만 그들은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노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 그의 손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에만 집중하니 메마른 신앙,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자면 안식일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쉬는 것입니다. 깊은 쉼과 깊은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샬롬이라고 말하는 평안함, 안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분주했던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쉬는 것이 너무 좋은데 잘 못 쉽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또 쉬라고 해도 잘 못 쉬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저 역시 쉬는 날 아내와 카페를 가거나 어디 놀러 가도 꼭 한 손에 챙기는 것이 노트북과 아이패드입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에는 종교개혁 답사를 2주 동안 다녀왔음에도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꼭 챙겨갔습니다.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그 시간, 또 좋은 것을 보고 느끼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꼭 앉아서 짬만 나면 무엇인가를 합니다. 사실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꼭 옆에서 누군가 한 소리 합니다. 평소에 잘하라 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잘 못 쉽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잘못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럴 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이 39가지나 됩니다.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것,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역시 하면 안 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이것은 쉼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쉬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 하지 말라고 한 거기에만 주목합니다. 집중합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그것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으로 우리만 올바르고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폭력적이고 두려움을 떨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올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마저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 같은 종교적 행위만 남은 마른 손과 같은 신앙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병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병이 바로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율법이라는 틀에 얽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마비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손이 마르는 병 역시 메말라버린 신앙, 율법을 그저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여 사랑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그 상황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메말라버린 신앙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생기가 넘치는 신앙, 마른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진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런 생동감 있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의미는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장 28절에서 안식일에도 주인이 인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근원이자 안식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참 쉼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신체적인 건강적인 그런 쉼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은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불안합니다. 평안하지 못하고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성학자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영성이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다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 경제적인 것, 건강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 다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며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고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안식일에 밀 자르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밀 이삭 자른다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강조한 이웃사랑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삭을 줍지도 말고 그 아까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해결하고 생명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모든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이 금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손 마른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몸의 고통으로 삶이 힘든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건 역시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만큼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에 너무 집중한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이야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그 율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 선교의 장을 열게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기도하기 위해 있다가 중간에 배가 고픈 어느 순간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또 기어다니는 것, 또 하늘을 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어져 있고 부정한 것은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한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역시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 율법에 적혀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결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먹는다는 생각도, 상상하는 것조차 부정적인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대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일이 3번 일어난 후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환상이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해 놓으신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입해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세례도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는, 복음을 들어서도 안 되는 존재들로 여겨졌고 구원이 이룰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진정한 율법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진리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절대 나아갈 수 없다 생각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 그 일로 이방 전도의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진리를 아는 눈이 있어야 하며,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쉼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지금 우리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그 선포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선포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메마른 신앙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그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평안함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보는 눈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함께